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여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이방 여인이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 묵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딱 부딪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마음속에 와닿는 단어.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금식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언제 교회가 기도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위해서 받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에 성령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또 안디옥 교회, 해외에 있는 이방에 있는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금식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선별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는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한테 기도로서 동참하게 만드시더라.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 행사를 계획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동생네 가족이 있는 보스턴으로 가셨습니다. 피닉스에서 한 달 넘게 계셨는데 더 추운 보스턴에서 2주를 더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예정인데 여러분, 피닉스가 한국이 지금 뭐 한 10년 만에 아주 추웠다. 지금도 춥다 그러는데 그래서 좀 따뜻한 곳에 오셨는데 여기 와서 감기 걸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갖고 계시는 동안에 계속 고생하신 다음에 더 추운 곳에 가셨는데 기도하기는 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저희 집 계신 동안에 저는 연초마다 좀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다이어트를 음식을 좀 줄여야겠다. 기도를 좀 해야겠다. 결심하는데 부모님이 계시니까 하루 세 끼를 다 국이랑 밥이랑 김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살이 빠질 수가 없어요. 예. 또 우리 이삭이는 고기가 있어야 반찬이 밥을 먹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항상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계실 때는 뭐 금식이나 기도를 하지를 못하죠. 또 걱정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또 금식하면 어떡하나 또 부모님한테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스턴 가셨으니까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사도행전을 가지고 묵상하라고 하신 이유는 더욱 교회가 기도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보이는 겁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함께 주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쌍둥이 도시 같은 건데 이스라엘 서쪽 쭉 가다 보면은 그 지중해 연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별로 이 두로와 시돈은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악한 도시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이스라엘 고을들인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니 도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도시.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에서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일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 그 악한 도시에서 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두로와 시돈은 사람들이 볼 때 악한 도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한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죠?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인데 제가 책을 보니까 아마 시리아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시리아 내전으로 굉장히 힘든 그 여인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한테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한테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이 여인이 혹시 유대교로 개종한 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주님 또 다윗의 자손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3번 말해요. 3번 말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믿은 거죠. 아니면 그저 소문을 듣고 예수란 자가 있는데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 그래서 혹시 내 딸 지금 귀신 들린 내 딸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우리가 평소 아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소리 짓는 여자한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더 소리를 크게 지르죠. 얼마나 크게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가 지금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는데 빨리 보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걸 보면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저 여자를 빨리 고쳐서 보내시죠 라고 한 것인지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저 여자 빨리 쫓아보내시죠 라고 고치지 말고 말한 건지 두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연 제자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고쳐주시죠 라고 말했을지 아니면은 그냥 빨리 보내시죠 라고 말했을지 저는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 여자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어 보인다. 불쌍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우니까 빨리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비슷한 반응이에요. 그녀의 요청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기 시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도 안 섞나 보다. 저 여자랑은. 이방 여인과는 말도 안 하나 보다. 참 모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빨리 이 여자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른 말로 나는 유대인만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는 이 여자로서는 얼마나 실망스러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맥이 빠지는, 힘이 빠지는 말입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야말로 공평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누구든지 품어주시는 분 그런 분 아닙니까? 이 불쌍한 여인의 부탁, 그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 들렸는데 왜 그 부탁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고 왜 이스라엘만 도와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참 이상하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설교했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는데 이렇게 말하세요. 10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도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전파하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예수님께서 한 읽은 말이었었는데 지금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제자들을 보낼 때 이방인한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한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유대인한테만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지금 여러분 이상하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픔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우리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뭐 이스라엘과 뭐 한국과 미국과 그게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사역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사역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미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거 말씀을 또 드리면 아직 참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는데 바울이 이방인 땅에서 전도하는 게 나오는데 그는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라는 건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영생 필요 없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그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거고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활동 범위를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제한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죽였어요. 이방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면 바울이 설교하는 건데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뭐냐면 바울이 여러분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대인 모인 데는 항상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 안에 지금 일부 유대인들이 있고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원래 처음에 복음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 주려고 했었는데 너희들이 거절하니까 이제는 복음이 저 이상한 이방인들한테 갔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소리 지르면서 기뻐했다.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는 유대인들,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다 그러지만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방인들을 도와주시고 살리시고 또 이방인 마을에서 구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마리아 가지 말라 그랬지만 본인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여자가 믿고 회개한 다음에 자기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나오잖아요. 또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이방인에 가지 말라 했었는데 지금 두로와 시돈에 왔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명한 이방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지난 거지만 보면은 백부장 로마의 사령관인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 말하죠. 집에 간다 그러니까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으로 낫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놀란 다음에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에 없다 말씀하신 다음에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는 자기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왔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침노하는 자들, 찾아오면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고쳐줬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과 오늘 나온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게 비슷한 게 뭐냐면 둘 다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보여줬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백부장은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으로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죠? 또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자를 직접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말씀만으로 낫습니다. 백부장한테 말하니까 그 시간에 하인이 낫고 또 이 여인한테 말하니까 그 시간에 딸이 나았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고쳐줄 거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방 여인한테 싸늘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이 더 심한 말을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고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떡은 하나님 축복, 구원을 말하는 거죠. 개라뇨. 내가 이방 여인이었으면 벌떡 일어나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한테 개라 그런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러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산 밑에 개들이 주인의 자녀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자기가 화가 나면 벌떡 일어난다면 필요 없어. 갈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장 잘 파악한 사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는 제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 제자들. 그렇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역시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자, 이 여인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인의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는데 어떤 분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시험받고 응답받는 신앙. 시험받고 응답받는 신앙.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려고 작정한 줄 믿습니다. 다만 과연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 솔직히 이 여인보다 지금 중요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 구원의 비밀이 이방인한테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제가 사도행전 묵상하는 말씀드렸는데 다 아신다고 믿고 얘기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찾아간 다음에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비판해요. 왜 이방인과 어울려서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 예수를 믿었지만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려운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가나안 여인의 기도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했죠?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꼼짝도 못해요.
들어줄 수밖에 없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혹시 안 계신 것은 아닌가? 혹시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닌가? 왜 침묵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기도를 암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절하고 무릎 꿇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겸손의 자세를 보입니다. 한 번 기도한 다음에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거절을 당하죠. 그렇죠? 떡을 왜 너한테 주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먹게 해 주십시오. 이 여자는,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딱 기도해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저는 뭐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했지만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 제가 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중2 때 분명히 기도하면 산이 막 옮긴다 했었는데 엉뚱한 기도를 해봤어요. 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산을 옮겨달라 해도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나가려면 그 제자들을 해치고 나가야 돼요. 비밀리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감당할 수 있다.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감당할 수 있다. 기도를 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비장한 각오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막히는 것 같다. 그러면 가나안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녀에게 줄 떡을 밥상 밑에 개한테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자녀들은 떡을 다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떡을 상 밑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받아 먹더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웰컴할 줄 알았었는데 그들은 거절합니다. 떡을 바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 밑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떡을 받아 먹는다. 누가복음 13장 27절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상 위에 있는 자녀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낭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다른 말은 기대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또 기도의 다른 말은 기다리는 거다.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만나러 오기에는 너무나
중간에 사람들도 많고 또 신분도 이방인이고 거리끼는 것이 많았지만 아버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것을 봅니다. 온갖 수모와 또 오해를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밥상에서 떨어진 그 축복의 조각이라도 먹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을 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것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정말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